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치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빛이 없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가로등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어둠이 칠흑과 같이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헤드라이트를, 또한 우리가 그냥 도보로 걷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된다면 손전등이나 핸드폰 후레쉬가 되었던 것들로 빛을 비추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곳을 지나갈 때에 아무 빛이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걷거나 라이트가 없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무서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빛은 중요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하기 이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가운데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먼저는 흑암에 빠진 것과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잡혔다라는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듣게 될 때에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이 움직이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자욱한 곳 가운데서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구름과 같은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며 회개할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선포하였던 이런
주의 귀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잡혔습니다. 어둠이 자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곳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굉장히 아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불릴 정도로 어둠이 이런 그 지역 자체가 이와 같이 가장 변두리 지역 가운데 놓여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제 이들이 외세의 공격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당할 수 있는 이런 외진 곳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런 곳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셔서 흑암에 앉은 이들을 보았고 그 땅에 이와 같이 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매임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주께서 흑암에 매인 자들,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말씀하신 게 회개할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씻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고 오신 이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여야 되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돼요. 당시에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흑암의 매인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흑암의 매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에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거든요. 우연찮게 오신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운행이 있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셔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부름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4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딘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보통의 이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엘리트층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모으셨던 이들은 그런 이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요. 지극히 어찌 보면은 그냥 남들로 봤을 때에 천한 직업군에 보이는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냥 누가 보았을 때에 그렇게 높은 위치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게 우리네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만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흑암에 매였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셨어요. 이제 그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졌다면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것을
고치시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제자들로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셨기에 매여 있는 자, 아파하는 자, 고통에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능히 우리에게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으니 담대히 우리가 이 예수의 3대 사역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제자들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삶을 살다가 그냥 흩어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자를 세우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져 있어서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세워주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한 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제자들이 귀히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며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이와 같이 고치실 때에 어떤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까? 아팠던 자들, 매였던 자들, 고통에 당하였던 이들이 이와 같이 예수 앞에 나와 고침받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가운데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우리가 이 일을 바턴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도구들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흑암에 매인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있을 수 있고요, 또 가까이에는 우리의 친구들이 흑암에 매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 동료들, 다양한 이들이 흑암에 매여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며 진리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래하였다, 회개하여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오라. 우리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이, 거룩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